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애곡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내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고 끊임없이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지, 왜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에게 자꾸 우환질고가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그저 드러난 것 가지고만 애통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애곡하길 원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내가 세상과 싸우고 있었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만군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구나. 내가 싸우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결박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도 또다시 내가를 반복하는, 나는 이것을 반복하는 이 창세기 3장의 나중심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고 그런 나의 영적 상태를 두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애곡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군의 여호와로 역사하십니다. 또다시 내가 하다가 한계 만나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속에 그 창세기 3장으로 끌고 가는 그 흑암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그 흑암을 이기지 못해서 또다시 현실 앞에 펼쳐진 그 골리앗 앞에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주눅들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애곡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여자의 후손이 내게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싸울 때가 아니라 저걸 어떻게 결박할까? 저걸 어떻게 끝낼까? 계속 그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문제에 끌려다니면서 애곡할 때가 아니라 그것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애곡할 때, 나의 영적 상태를 두고 애곡할 때, 하나님은 나를 승리자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정복자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빌빌거리며 사는 나를 보며 하나님 앞에 애곡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살아 역사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리게 되니 무엇이 됩니까? 다른 생각이 오는 겁니다.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를 누리고 있으면 다른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다윗이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 애통해하지 않고 원통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육신, 그 껍데기뿐인 나라, 그 껍데기가 죽게 됐다는 것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애곡했습니다. 어찌 저 불신자가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것에 대해 원통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다 눌려가지고 눈치나 보고 있을까? 왜 무술을 닦았을까? 무엇을 위해 무술을 닦았을까? 무엇을 위해 저 성공자 자리에 올랐고 무엇을 위해 장군이 됐고 무엇을 위해 나라의 고위 공직자가 되었는가? 다윗의 마음에 그게 더 화가 나고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저 잡신을 믿는 골리앗 따위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가장 화가 나고 애통하고 애곡했을 것입니다. 즉 현장이 영적인 비밀을 다 놓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비밀을 다 놓치고 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진짜 나의 영적 상태가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는 그 누림을 가지고 있으면요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그 문제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문제에 사로잡혀 무너져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 애곡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 할머니가 치매기도 살짝 있으시면서 집에 있는데 자꾸 뭐가 보이셨습니다. 자꾸 뭐가 보이니까 나중에는 막 소리를 지르시고 저를 막 황급히 불러서 제가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고 시커먼 게 자꾸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막 벌벌 떨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고 끝내버리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반석으로 축복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축복하셨는데, 그 받은 축복 다 잊어버리고 그 받은 축복 다 놓쳐버리고 문제만 만나면, 어려움만 당하면, 조금만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조금만 한 게 오면은 픽픽스러워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지금 할머니가 벌벌 떨고 있는 이것은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 귀신한테, 아무것도 아닌 저 흑암한테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흑암에 잡히지 말라고 흑암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흑암을 정복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할머니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할머니가 그 흑암에 짓눌려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한다면 지금 예수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답답해서 마음을 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할머니, 저 흑암 할머니를 못 이깁니다. 속일 뿐입니다. 흑암이 보여서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흑암에 잡힐 것처럼, 할머니는 그런 존재 아니고 그 흑암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할머니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고백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즉시 흑암은 무너집니다. 혹 계속 그 흑암이 온다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나는 흑암에게 덮일 존재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음부의 권세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그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고 그것을 전달하니 혼자 침대에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해방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애곡해야 할 것은 복음도 듣고 복음도 가졌는데 그걸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애곡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주체 사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주체인 거예요. 다윗의 형들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새를 통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 창세기 3장의 흐름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영적 상태, 그 현장의 영적 상태, 우리 후대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정말로 통곡하고 애통하고 애곡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 않는 아브라함이 그 현장을 두고 애통해하고 애곡하니 하나님이 그 현장을 치는 것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아도 애곡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물며 현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오늘도 내가 가는 직장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정말로 애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셔서 그 현장을 늘 패배의 흐름으로, 영적인 골리앗 앞에 늘 주눅들고 눈치 보고 몸과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현장의 흑암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하길 원하냐? 세계복음화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목표와 목적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현장을 두고 후대를 두고 애곡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내 대에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 전도운동의 흐름이 그 다음 세대에 계속 뻗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렸으나 후대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무릎 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 솔로몬 세대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다음 세대 때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부디 그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이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 다음 세대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 물질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 골리앗 앞에 달려가 흑암을 무너뜨리고 열방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에 부디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후대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곡하는 마음으로 나의 영적 상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서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재창조가 되고 후대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무엇을 두고 애곡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두고 애곡하게 하시고 현장을 두고 애곡하게 하시며 후대를 두고 애곡하는 그러한 마음이, 중심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산 참성왕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만들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축복하사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전문인과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달 진행되어질 전북 전도 캠프와 함께하여 전북을 복음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